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저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환영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다른 왕이 태어나신다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시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 원래는 나사렛에 저기 갈릴리 북쪽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원래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해산하는 기한이 찬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이 그때 당시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구유에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태어나시는데 이 구유는 어떤 구유일까요? 마구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마구간은 아니에요. 말을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같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는 말을 키울 수 있는 부자가 없었고 말은 전부 다 로마의 군수품으로 납품이 되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말 한 마리가 엄청난 그 부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전부 다 양 키우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 그리고 양이 먹는 밥 먹는 밥통 그것을 성경은 구유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양이 먹는 밥통 우리 뭐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그 밥통에 먹다 남은 볏짚 막 그런 거 있고 거기다가 그냥 똥도 싸놓고 그 더러운 곳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환영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 거할 곳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합당한 경배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방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게 하셨죠.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바벨론 그때 이게 예루살렘에서 동편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 별을 아주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런 그 학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거의 한 2500년 전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천문학에 뛰어났냐면 지금 과학적 관점으로 봐도 정확하게 이 별자리들을 보고 예측을 하고 날씨를 예견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의 천문학 수준이 어떻게 2500년 전 바벨론의 저명한 관측가들이 천체의 운행을 기록한 독특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별의 위치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바벨론 문서는 달과 행성의 이동을 예언하고 이로부터 날씨와 작물 수확 등과 연계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사실을 다뤘습니다. 이 문서는 과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고대 천문학의 수준과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몇몇 천체의 운행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달의 위상 변화와 작물 수확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행성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예측력은 당시에도 극히 희귀한 능력이었으며 이 문서는 과거의 고대 문명이 어떻게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당대의 기술이나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런 지혜를 주신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계시를 이 별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왕이 태어나시는 그 지점을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끝까지 별을 보고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별을 안 보고 자신의 상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왕이 태어날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왕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을 안 보고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태어나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냔 말이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태어나시면 꼭 자기에게 연락을 주라. 그래서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 속셈은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손에 죽질 않았지만 그 죄 없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게 되죠.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상식을 따르는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상식,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별을 보고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왕으로서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 전야제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의 성탄절이나 지금이나 왕 대신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탄절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탄절을 맞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더럽고 추한 이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합당하게 왕으로서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왕으로서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오늘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